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네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네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네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서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기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타락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사 삼손에 대해서도 그가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그 타락의 과정과 그의 비참한 종말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영화 삼손과 들릴라가 생각납니다. 그 영화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이룰 수 없는 슬픈 러브 스토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이 매우 여성 편력이 강했고 들릴라를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여성들을 만나고 그 만남들마다 문제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딥나라는 곳에 있는 블레셋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삼손이 지금 막 결혼하려고 하는 찰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이 잔치는 삼손이 신랑이 돼서 치르는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 혼인잔치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가 하면 아래의 12절에 보면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문화 속에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가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찾아오셔서 자녀를 나실린으로 키워서 훗날 민족을 살리는 사사가 되라고 명령을 받아 자란 아이입니다. 나실린이란 구별되다라는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로서 죽은 사체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린으로서 죽은 사체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딥나로 오기 전에 길에서 죽은 사자의 사체 안에 있던 꿀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하는데도 이 블레셋 혼인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세속성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땅에서 귀하게 부르셨는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블레셋 친구 30명을 얻은 것입니다. 친구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시켜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친구가 많지만 목적을 세속을 쫓는 일에, 쾌락을 쫓는 일에 두고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머지않아 소멸될 것입니다. 삼손이 만난 이 30명의 친구들은 7일 후에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은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이 커진 것입니다.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풀면 30명에게 각각 베옷과 겉옷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베옷은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겉옷은 파티에 참석에 쓰이는 좋은 비단 옷을 뜻합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무엇인가?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는 세 단어가 두 줄로 된 문장으로서 자음은 유사하고 모음만 다른 라임이 있는 시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이곳에 오기 전에 죽은 사자 사체에서 꿀을 퍼먹은 것을 가지고 만든 시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즉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꿀이 나왔다는 얘기죠. 강한 자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남았느니라. 그 힌트는 바로 꿀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자기 경험을 통해 만든 시이기 때문에 아무도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30명의 친구들은 삼손의 이 수수께끼를 7일 후에 풀어냅니다. 아래에 있는 18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들이 먹을 것으로 꿀을, 그리고 강한 것으로 사자를 맞출 수 있었던 비결은 삼손의 아내를 겁박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자신과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는 이 겁박에 삼손이 알려준 수수께끼의 비밀을 이 아내가 친구들에게 모두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삼손과 30명의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과 그의 아내도 진정한 부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와 같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모두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마친 이 답에서 성경은 삼손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이 첫 행은 달콤한 사랑을 가리키죠.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사랑입니다. 둘째 행은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삼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강력한 은사를 헛되게 허비하고 있는 삼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길로 가는 삼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친구들에게 대답합니다. 18절 중반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여기서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를 말합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결국은 이 내게에서 짐으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글론도 딥나와 마찬가지로 유대 땅이 아닌 블레셋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수수께끼에 진 블레셋 사람에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갚아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여서 옷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다 거둬서 딥나에 와서 거기에서 이긴 30명의 사람에게 겉옷과 베옷을 나누어 줍니다. 삼손은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내에게 가지 않고 아버지가 있는 유다 땅으로 혼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가 이 결혼이 모두 무효가 된 것을 알고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것은 삼손의 모든 에너지가 헛되게 소비되고 아무런 열매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대단히 즉흥적이고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은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하고 부모도 여러 차례 속이고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서 전혀 사사답지 않은 사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지금 삼손의 능력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은 엄청나게 큰데 작은 유혹 앞에 형편없이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많지만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이 거룩과 함께하는 열매인데 계속 세속과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삼손이 예표하고 대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능력은 넘치도록 부여받고 있지만, 그 축복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세속에 물들고 세상을 흠모하고 높은 곳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무지 열매가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또 지금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학업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도록, 또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 힘쓰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사업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의 학업에서도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충성과 절제가 있고, 우리의 사역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희락과 화평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6장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심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나올 들릴라도 블레셋 여인입니다. 삼손은 지금 한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결혼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쫓아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이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이든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블레셋 사람과 갈등 국면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조여와도 하나님은 그 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